이스라엘 귀족 집안에 아주 총명한 아들이 태어났네요. 마음이 정직하고 믿음이 신실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남달라요. 율법을 늘 읽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이 그 자녀들만 다니는 귀족 학교에 들어가죠. 그 속에서 평생 우정을 함께할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결의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입에도 대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고 이 세 명의 우정을 이끄는 총명한 친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대제국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 네 명은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짊어질 소년들이었는데 짊어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해라.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 학문과 무술을 가르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여라.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뽑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다 뽑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뽑힌 소년들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했는데 매일 왕이 먹는 진수성찬 음식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이 황공한 대접에 막 환호를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리는 음식 중에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있었고 또한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궁학교 교장 선생님 격인 환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합니다.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고 뜻을 세우죠. 이방 바벨론에는 술과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율법에 금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안 먹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당황을 합니다. 안 된다.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수척해질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음식을 뒤로 빼돌렸다고 보지 않겠느냐. 내 목숨이 위태롭다. 안 된다. 아이, 환관장님, 우리 4명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저희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지.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다니엘 세 친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더 윤기나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출세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꾸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27m나 되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여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어떻게 절해요?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크게 노해서 당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와라.
너희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 이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조롱입니다. 어느 날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안에 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 장군이 이간질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건지시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마라.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말이 맞는 것 같다.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신실한 교회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엄마의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그래서 엄친아예요. 믿음도 좋고 엄마에게 참 착한 아들인데다가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사익감으로 욕심이 나는 아들이 엄친아예요. 엄친아인 이 오빠는 고려대학교 공대를 다녔습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아. 오직 교회와 집밖에 모르는 참 신실한 청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다니는 이 오빠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 오빠인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빠의 이름은 이관희고 그 오빠를 흠모하는 자매는 오은주였어요. 둘은 서로 사랑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축가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 결혼하고도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그거밖에 모르는 참 신실한 남편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겨. 1년이 돼도 안 생기고 2년, 3년이 돼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딸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소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 애기 아빠,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그것도 대장암 4기, 말기라는 거. 안 믿어졌어요. 우리 오빠가 나이가 지금 37인데 하나님 오진이게 해주세요. 아니 1기 2기면 모를까, 4기라니. 오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빠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대장암 말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덩어리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대장암 대수술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이 교회 오빠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주야, 불안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교회 오빠, 성당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당 누나. 교회 오빠와 성당 누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성당 오빠는 별로야. 왜? 술, 담배 다 하거든. 근데 교회 오빠가 술, 담배를 안 해.
왜 성당에 누나냐면 누나들 중에 수녀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빠와 성당 누나가 아주 인기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해가던 12월 31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이 있는지, 야, 엄마 집에 빨리 좀 가봐 줄래? 4개월 된 딸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안방 열어봐도 없고, 어머니, 엄마 신발은 있는데, 어머니, 거실에도 없고, 옷방을 딱 여는데, 기까워요. 옷방에서 목을 매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바깥으로 뛰잖아. 이성을 잃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오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침착하고 의연하게 아내를 달래주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왔어야 되는데, 네가 이 모습 무서운 거 보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방에 들어가서 엄마의 몸을 내리고 그 눈을 감겨드리면서 교회 오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저는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머리숱이 다 빠지고 창자까지 토할 것 같은 항암치료 과정도 제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욕과 같이 견뎌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 병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의 아들, 말기암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우리 엄마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발 제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관희 집사는 암 진단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엄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환난이 닥쳐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이관희 집사의 고백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대답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저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돼. 그리고 당장 이 세 놈을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어라. 힘센 용사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단단히 묶어서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어. 용광로 불길이 얼마나 거세든지 3명을 던져 넣는 힘센 용사들이 그만 불길에 다 죽었어. 용광로를 한참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 일어나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4사람이냐? 3사람 아니더냐? 아이, 3사람이죠. 봐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갇혀 있고 그들이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3명이 나오는데 옷이 타지도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와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고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것처럼 교회 오빠에게 대장암이 완치되고 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교회 오빠에게는 욥처럼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 갑자기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서는 혹시 암일 수도 있겠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번 아파서 병원에 온 적도 없고 이제 나이가 33살인데 남편도 암인데 자신마저 암이라니.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불행하게도 혈액암 4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아이가 걸음마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 엄마도 아빠도 다 암에 걸려 인생 벼랑 끝에까지 밀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병간호하던 자신마저 암 4기 진단을 받자 오은주 집사는 3일 내내 병실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었어요. 욥처럼 몸부림쳐.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아픈 거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줬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뭐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다 죽어가네. 새댁이 힘내고 잘해야 돼. 남편 뭘 해 먹였길래 대장암이야? 더 가슴 아픈 건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저 집 저렇게 망했다고. 말라도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섞인 말들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항암 치료를 하던 어느 날 KBS에서 연락이 왔어. 부부가 암과 싸워가는 눈물겨운 과정을 다큐로 찍고 싶다는 거였어. 그래, 믿음으로 암과 싸워 이기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래서 KBS에서 대본도 없이 그냥 영상 투병 일지처럼 이관희 오은주 부부 이야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오은주 집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도 욥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은주야,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야. 이 교회 오빠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대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암은 온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도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관희 집사가 대수술을 한 지 14개월 만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두 번째 암이 재발하자 KBS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이젠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찍는다고 하는 게 암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우리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듣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실 거예요. 이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재발해서 모든 장기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한 후에 이관희 집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보면 이관희 집사는 욥과 같이 살다 간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딸 나이는 너무 어린 아기인데 자신은 대장암 사기, 엄마는 그 충격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은주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참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겪어 왔는데, 우리가 겪은 이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처형되어지기 직전 천사가 옥문을 열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사기로 죽어서 영광이었고, 오은주 집사는 혈압암 사기로 살아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를 보면서 믿지 않던 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여기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